자, 오늘은 우리가 내가 달려갈 길, 이 제목으로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은 것은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박해와 또 죽음 앞에서도 또 많은 사람의 이 폭행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의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4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전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제사를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번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까지 나는 이 전제 나의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나는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자다. 그런데 이 드려지는 자인데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준비된 자라.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준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앞에 이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택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면서 환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늘 어려움 가운데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 싸워야 돼요. 많은 이 폭행과 위협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너는 내 길을 걷지 마. 내가 돌아온 길을 너는 절대 걷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알던 우리 지인은, 그 남자분은 너무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해서 그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속을 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가수원을 했었어요. 이 가수원을 하는데 그 아들에게 삽을 주면서 너 땅을 팔아. 오늘 하루 종일 땅을 팔아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땅을 팠는데 자기 키만큼 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아들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넣어서 그 안에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배운 게 없어서 지금까지 이 가수원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았어야 했다. 그러나 내 아들에게는 이것을 나는 다시 살게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해서 나처럼 이 땅을 파야지만 살아야 되는 이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서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 아들이 그날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은행까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야, 나 같은 인생을 사지 마. 나는 너무 힘들었고 나는 너무 죽음 앞에 위협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한테 매를 맞았어. 그러니까 너는 나같이 살지 마. 그렇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의 길을 따라와라. 내가 산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산 것처럼 너도 따라올 때, 살아갈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삶이 뭔가? 자, 우리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선하다라는 얘기인 칼로스인데 보기가 좋고 고생하고 결과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순수한 그런 선한 그런 길을 싸우는데, 이 싸우고는 무슨 싸움이냐면 세상의 경쟁 싸움이 아니에요. 막 싸우고 내가 1등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거는 진리로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싸움을 하는 대상을 알아요. 내가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고 누구랑 싸우지 않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선순위를 진리로 정해놔야 돼요. 이 진리가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나를 조금만 핍박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영적인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지,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는 나를 핍박한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에서는 팡크라티온이라는 싸움을 했어요. 사람들이 옷을 다 벌거벗겨 놓고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죽이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나는 죽이느냐. 이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그들은 결투를 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선한 싸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앞에 세워놓고 내가 이 진리로 싸움을 하되 내가 죽느냐 내가 죽이느냐, 사단을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선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안일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 싸움을 안 하면, 이 경주를 안 하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하는 그 미혹 앞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싸우는 사람이고 이것을 싸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날마다 내 중심으로 싸워요. 내 중심에 이기적으로 우리는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리의 앞에 놓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은유를 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싸움이 일어나요. 인생은 싸움이야. 학교 가서도 싸우죠. 우리는 취업을 해서도 싸우죠. 아이를 낳았어도 또 싸워. 우리는 늘 싸움이 끝나지 않아. 그러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리 싸움, 하나님의 진리 싸움, 내가 진리로 사느냐 내가 진리를 먹히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혹해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바음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땅 부자가 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땅을 밟는 곳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음이라는 사람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땅을 밟는 거예요. 이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막 밥도 안 먹어요. 쉬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그 땅을 밟고, 이 땅이 다 내 거가 될 거야. 계속 밟아요. 땅을 밟고 가서 그 밤늦게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그냥 죽었어. 그 죽었는데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의 키만큼 그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땅 한 평, 그것밖에 차지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늘 내가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은 이미 이 땅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 너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은 뭐냐? 내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내가 지옥과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거야. 이 영생을 사는 삶은 뭐예요? 지옥에 가서도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 속에서 살아야 돼. 천국에 가서 우리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취하며 우리가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은 진리를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로 싸워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너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지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거 그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목적 있게 태어났어요. 아무도 쓸모없는 인간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쓸모없이 왔다가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크로로스라 그래요. 크로로스. 목적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막 즐겁게 웃고 떠들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크로로스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적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과 그 연결되어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어요. 우리는 그냥 목적 없이 왔다가 목적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탄생이에요. 목적 있는 사람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남는 게 없고 흔적이 없고 후회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있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막 정말 많은 것을 세우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진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카이로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노원에 있다 나온 지가 한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뭔가가 나와. 그 어저께는 보니까 우리 옛날에 전도하려고 행주를 만들어 놓은 거 있었어요. 그것도 나오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또 깨닫는 거야. 사람은 흔적이 남는다. 이런 흔적이 남는 인생이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 연결되면 하나님 앞엔 다 흔적이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우리 3장 1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흙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달라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는 흙은 이 그냥 우리가 만든 진흙 같은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흙은 이 아파르, 먼지와 티끌이에요. 우리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한 거 보세요. 그냥 휙 날려가는 티끌이야. 내가 흙으로 우리가 진흙 같은 흙으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뭘로 돌아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흙은 무슨 흙이냐? 아파르야, 아파르. 먼지 티끌. 이 먼지와 티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고 나서 생기를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지와 티끌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었다면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먼지고 티끌밖에 안 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티끌이고 먼지구나, 한간 내가 한 것이 먼지고 티끌로 끝나는구나, 이것이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카이로스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가 정말로 핍박하는 그 시대에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제 네로 황제 앞에 쓸 겁니다. 자기가 네로 황제 앞에 쓰지만 나는 당당히 네로 황제가 나의 재판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판장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3000층을 다녀온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로마 감옥, 이 돌로 만든 로마 감옥에서 아주 초라해요. 정말 실패자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재판하는 것은 네로 황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예비해 두셨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이 땅 너머에 우리가 다른 것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우리는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티끌과 먼지 같은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주셨다는 이거에 우리는 매혹돼서 우리가 여기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이 땅 너머에 다른 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를 왜 겸손히 낮춰야 되느냐, 내가 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열매로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 너머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이 땅 너머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버리고 간 사람이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을 사랑한 데마, 그는 세상의 정욕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에 주는 편리함, 세상에 주는 욕심, 세상에 주는 이윤을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재미가 신앙생활 재미보다 더 높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정욕이 내 신앙생활보다 더 높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성공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인영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을 힘들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했고 여러분이 후원도 했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살아날 것이다. 그분은 사명이 아직 있지 않냐. 우리 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힘들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아직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데려간 것은 할 일이 끝났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저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이 후원을 했는데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왜 소천하셨을까? 상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아직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데려간 것은 할 일이 끝난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아직까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데려감을 가신 거는 우리는 끝난 게 아니야. 저 이 땅 너머의 삶으로 산 거야. 그분이 이 땅 너머의 삶으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저께 꿈을 꿨는데 아주 웃는 모습으로 이 선교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이분은 안식하시는구나. 이분은 그 땅에 들어가셨구나. 그 땅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시는구나. 저는요, 그 정영수 선교사님이 슬퍼하길래 제가 그 꿈을 전해줬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실 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데려감을 당하면 우리는 할 일이 끝난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복음 앞에서도 절대 그 사람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이 땅 너머에 삶이 있으니까. 이 땅 너머에 그 나라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고 가는데 한 사람은 KO로 쓰러졌어요. 그 한 사람은 KO 쓰러뜨린 사람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쓰기 위함이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이 고난 가운데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금요 철야 시간에 문제 속에 주님은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 보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곳에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해져 있어. 우리의 달려갈 길은 다 정해져 있어. 저와 여러분이 이 정해진 길을 내가 마칠 때, 완주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마라톤이 42.95예요. 이 42.95를 42km만 달리고 내가 9호를 포기했어. 그렇다고 해서 완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포기자가 되는 거예요. 42.95를 끝까지 가야 완주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그 완주한 그 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는 내가 완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다 보니까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큰 교회는 정말 더 하고 싶겠지, 목회를 더 하고 싶겠지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한탄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야. 위로가.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도 저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데, 누구를 보고 달려가느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면서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이 땅에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막 그래. 근데 이 땅에서 왜 절제를 하느냐? 그 부름의 상, 내 표대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에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냐? 창세기 50장 2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국무총리의 애굽의 큰 거대한 그런 이 국무총리면 왕 다음에 최고 권위자고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큰 무덤을 만들어 큰 비석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절하도록 해 하질 않았어. 애굽에 있는 삶에 연연하지를 않았어요. 그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이 죽은 다음에 해골을 갖고 그들은 뼈만 추려서 이제 조상에 묻어주거든. 그 해골을 갖고 너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갖고 들어가라. 그 애굽에서 있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가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가나안이다. 여기에서 나는 끝이 아니다. 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니까 너희가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 자손에게 뭘 남겨주느냐? 너희는 이 땅에 머물지 마라. 너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을 기억하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내가 들어갈 천국을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가치를 향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로 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교계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이, 그분은요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먹은 것은 하루에 콩 삶은 거 11개나 12개, 또 생솔잎가루 한 수저, 또 맑은 약수물, 또 이 들깨와 밤과 잣을 이제 꿀로 인해서 빚어놓은 숟갈 한 숟갈을 만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그거 하나, 그리고 하루 종일 눕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루 종일 앉아서 8시간 이상을 앉아서 있고 눕지도 않고 그러면서 8년을 견뎠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승이야, 거승.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뭐라고 했냐? 같이 합독합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이 아버지 지옥에 떨어지니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죽음, 이 땅 너머에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가는 것을 아는 거죠. 수미산보다 더 높다.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얼마나 우리는 가슴이 벅차요. 그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그 한 숟가락에 그 정말 무슨 생솔잎이나 또 삶은 콩이나 또 이런 이게 정말 만들어서 그 하나의 먹음으로 자기가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정인영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분은 벌써 이미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내가 정말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마음이 든든해요. 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이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뭐냐? 이 땅 너머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 너머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많이 살아야 우리는 70, 80, 90이에요. 그러나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에게 면류관이 임하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죄 내주면 안 돼.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죄로 내주면 안 돼.
나를 죄로 내주면 우린 선한 싸움을 못 살아. 진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앞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내가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 42.95를 가고 끝까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줘.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주 수고했습니다. 자, 박수를 쳐줄 때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 있는 거야.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야. 나의 마라톤 지점 끝 지점이 나의 천국문이야. 그때까지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거야. 마라톤 끝 지점, 천국문이 열리는 그 지점까지. 아멘.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많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싸움도 해야 되고 병균과도 싸워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 병균과 싸우고 경제적인 것 싸우지만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라톤 끝 지점이 나의 천국문 지점이라는 거예요. 나의 천국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위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지는 그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는 나의 이 좋은 기쁨에 같이 참여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죄에게 나를 내주지 마세요. 자꾸 세상 미혹에 나를 내주지 마세요. 나를 내주고 또 내주다 보면 우리는 늘 타협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타협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앞세워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나의 달려갈 길을 간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라톤이 완주하는 그날 나의 천국문이 쫙 열릴 것입니다. 정인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죠. 여러분 그분은 이미 천국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뒤에 남겨진 그 후손들에게 남겨진 그 일을 또다시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그분이 왔을 때 우리는 선교비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그분은 그 선교지에 유치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세워야 되니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물질, 이거는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은, 그 내가 준 물질은 하나님과 연결된 카이로스 물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